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27개의 서신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13권입니다. 딱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바울 서신 중에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된 것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런 게 다 이제 교회 이름으로 된 서신들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거는 이제 수신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서신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총 13권인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왜 특이하냐면은 다른 서신들은 이제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양육이나 권면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이제 바울의 이제 동역자들이고 또 빌레몬은 이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로마서만 예외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나는 세우지 아니하기를 힘썼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인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 베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파송한,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지중해 북도에는 중요 거점 도시에 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지중해 북동쪽은 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중해 서쪽으로 가야겠다. 오늘날의 이제 남부 유럽이에요. 지중해 서쪽에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거점을 두고 남부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비전을 갖게 된 계기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의 그러한 문제를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거죠.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계기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로마 각처에서 로마 제국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라고 다 경건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만 갔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3,000명 중에 로마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목사나 어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4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면 항상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제일 핍박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흥 이단, 그 당시 개념으로 신흥 종교를 이제 핍박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돌을 던졌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지 이방인들이 돌 던진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계속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공격하는 일반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것들은 말이지 지들끼리도 맨날 화목하지 않고 싸움질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노라. 너희들은 로마에 살지 못한다. 나가라. 그래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원래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주축인데 그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누가 남아요? 몇몇 안 됐던 이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원래 그들은 주변의 격가지였는데 주축으로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 추방되니까 이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칙령이 철회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이 많거든.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이제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황제들이 유대인들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교회는 이미 10수년 동안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방됐던 유대인 성도들, 그 전에 주축이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그래요. 교회라 해도 이런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표면적이고 중요한 갈등이 뭐였냐면은 이방인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점점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방종주의로 흘러가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예전의 삶의 그러한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술도 다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냥 막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런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 성도들은 그런 이방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 예,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교회에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전해 들은 바울이 내가 이 로마 교회를 좀 진리의 말씀으로 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두 종류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방종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속적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섞여서 죄를 짓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행위로 자기 믿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행함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믿음 100%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짜 행함은 굉장히 훌륭해요. 행위로는 훌륭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한 믿음이냐?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런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행위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균형을 잡아야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균형 잡힌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6장, 7장, 8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6장 1절과 2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6장은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쉽게 지으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가 피땀 흘려 돈을 벌었어요. 어떤 가정의 부모가 피땀 흘려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쉽게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쉽게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걸 쉽게 탕진하면 안 되겠죠. 왜? 그것은 부모가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은 쉽게 물려받았다고 쉽게 탕진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너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공로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찌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11절에서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 영혼뿐 아니라 너희 육체까지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방종하지 말고 불경건하게 살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6장에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 받았다고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죄를 쉽게 여기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옛 남편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옛 남편의 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새 남편의 법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율법
조항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라. 십자가의 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법, 새 남편이 준 그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 그 법에 너희가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 힘으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솔직히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론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걸 경험했고 너희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절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법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 죽었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 남편과 결혼했으니까 새 남편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8장은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방종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너희 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갈 길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초대교인이든 뭐 현대교인이든 할 것 없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는 이 길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 세속주의로 살아서도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7번째 날 하루는 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대로 살면 여러분 지금 누가 살 수 있냐? 하루라도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율법으로는 반드시 드려져야만 해요. 만약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굴레지. 지금은 그런 율법으로 11조를 안 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율법 조항대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멋대로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룰이 주어졌는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율법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너희는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너희를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겠죠. 그 와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율법 시대처럼 막 죄 범했다고 바로 돌로 쳐서 죽이고 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실수를 해도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의는 누더기 옷 같은 거니까 그거를 입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구주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더럽거든요. 행동만 그럴듯하지 마음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왜 미워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신경 썼어요. 마음은 더럽고 추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멀쩡하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까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인 거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조항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 마음도 지키라는 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온전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탐욕을 갖지도 마라. 탐심을 품지도 마라. 행동으로 뭘 훔치는 것만 하지 말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있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비춰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7일 모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뭐라고 살든 간에 일주일 7일 내내 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만 드리면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구약시대에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2절에서 14절, 8장 12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로만 하나님 자녀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진정으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종의 영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이 뭔지 아세요? 종들은요 주인에게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종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장과 직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사장만 못해요. 어떻게 직원이 사장만 하겠어요? 종의 영을 갖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벌 받을까 두려워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여러분 양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양자라는 거예요. 종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입양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도할 때 우린 그런 걸 느껴요. 30분 이상 1시간씩 막 기도 깊이 하다 보면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지막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면 우리는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 됐다는 거죠. 자녀이니까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거든. 딱 생명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고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고 최대한 많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왜? 한 번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린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이 삶은 그냥 잠깐 여행길에 불과해요. 여행길. 짧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을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데 다가왔다면 오히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당할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 그럼 그냥 고난 엄청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아주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돈이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다 넉넉히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고난당한다고 해서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넉넉히 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돼요. 고난을 기쁘게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어야 할지, 우리가 자녀여 또한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